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대하기 전에 먼저 제목 한번 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더욱 흑암 시대, 더욱 말씀 운동. 예, 우리가 지금 겨울 또 추운 지금 시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겨울이 되어야지만 상록수와 또 낙엽수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전부 다 잎이 푸르기 때문에 어느 게 상록수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한겨울이 되면은 일반 낙엽수들은 전부 낙엽에 다 떨어지죠. 그러나 상록수는 겨울과 상관없이 잎이 푸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 사건, 위기가 터지게 되면 진짜 이 사람이 렘넌트, 언약의 사람인지 아니면 무리인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육신의 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만 예수님 따라가면 이렇게 먹을 게 생기는가 보다. 육신의 이런 갈급함,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먹을 게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 바라바를 원하게 되는, 강도를 원하게 되는, 오히려 예수님을 원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죽여라 죽여라 하는 이런 게 우리 어쩌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죠. 근데 제자들은 어떠냐?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또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근데 예수님의 사랑했던 제자들이요 결국에는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부 다 사형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십자가 당하고 온몸이 또 톱으로 켜짐을 당하고 또 껍질 벗겨진 채로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단 한 사람이 결국 살았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도 죽이려고 펄펄 끓는 가마니에다가 집어넣는데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결국에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한 채로 거기 살다가 이제 또 하늘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국은 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 제자와 무리가 갈라지느냐, 위험이 왔을 때, 또 아주 극한 문제 속에 빠지게 됐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제자와 무리, 또 언약의 백성과 또 무리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사건이 터져 봐야지만 뭔가 참 제자냐 아니냐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워진 이후로 어쩌면 가장 어려운 그런 지금 시간표 속에 있거든요.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또 대행이 총리가 또 탄핵당하고 이런 역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엄령 선포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엄이 잘했냐 잘못했느냐 떠나가지고 이 계엄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나라가 딱 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완전히 쪼개지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지금 어느 편에서 소리를 내느냐 이게 더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가지고 지금 아마 우리나라의 그 시간표가 어느 시간표냐 아마 대통령이 봤을 때는 사망 직전의 말기암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계엄이라고 하는 사건을 터뜨리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소망이 없다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위기를 아마 느꼈을 겁니다. 우리 사람 잘 몰라요. 어떤 정보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쭉 가다 보면 우리가 북한처럼 된다거나 아니면 중국의 완전히 노예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어떤
급박한 상황이란 얘기죠. 우리가 JTBC 같은 방송을 보잖아요. JTBC는 중국 자본 약 1,000억 원이 들여서 만든 그러한 그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이 JTBC든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이 보수라고 하는 이 단체들이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언론이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던 얘기죠. 즉 그래서 이 계엄이라고 하는 사건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친미냐 친중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법치주의냐 무법선동주의냐 또 대한민국이냐 반국가냐 더 나아가면 기독교냐 반기독교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게 숨어있는 그 세력들이 전부 다 일어나요. 그래서 어제도 강화문에 보니까 한쪽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고 거의 기독교인이에요. 막판에 가서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약 35만 명이 경찰 추산으로 35만 명 정도가 나와서 태극기 부대라고 일명하는 이 사람들이 다 예배드리고 나와서 연설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 진영에서 강화문에서 경복궁 바로 앞에서 약 한 5만 정도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 모인 거죠. 이 세력들이 그 깃발을 들고 나왔는데 또 별의별 깃발을 다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다 친북주의자들이에요. 다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깃발을 들고 나와가지고 동성애 깃발 들고 나오고 이렇게 보면 사건이 딱 터지면 이렇게 기독교와 반기독교 세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뭐 계엄령이 잘했다 못했다 떠나가지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싹 갈라지게 되는데 참 우리나라가 저는 그래요. 이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가 위기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초대교회 상황은 오늘 말씀 그대로 위협함. 완전히 예수님도 죽인 지 얼마 몇 달도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완전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문제가 뭐냐면 말씀 운동 안 일어나는 게 문제거든. 우리나라가 지금 평안하냐 태평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설사 공산주의 막 그냥 또 사회주의로 빠져 들어갔을지라도 말씀 운동만 일어나면 이 나라는 하나님 다시금 재창조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태평한 시절이라 할지라도 말씀 운동이 끊어져 버리면요. 그것이 결국 위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런지 그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더욱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또 다 뒤바꾸십니다. 그래서 이 개인에게도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개인에게 위기가 올 때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는 기회고 진짜 응답의 시간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이것을 나쁘게만 보고 큰일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는 시간표구나. 내 안에 있는 장가지들이 제거되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이런 말씀을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위기 속으로 몰아가시는구나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언약 붙잡고 달려온 그대로 237 5천 살릴 제사장의 나라 전도자의 나라로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시간이구나. 오늘 우리 그렇게 믿고 확신 가지고 더욱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면요 아무리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평안하고 안전한 시절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올 한 해도 777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 붙잡고 달려왔는데 오늘 이것을 좀 순서를 달리해서 첫 번째로 이 시대를 먼저 우리가 제대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게 됐다. 우리나라만 어렵게 된 게 아니라 지금 외환이 막 뛰고 있죠. 뭐 1,300원 하던 게 막 1,400원, 1,500원까지 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계엄령 때문에 외환이 막 뛰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2025년도 경제 대재앙이 모든 나라한테 온다. 모든 나라한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앞으로 이 시대를 보는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777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7가지이기 때문에 7이라기보다도 절대라는 뜻입니다. 3 더하기 4가 7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완전수를 7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망대, 완전한 여정, 완전한 이정표인데 오늘 먼저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어떤 지금 이정표 속으로 가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의 소망은 좀 더 편하고 잘 살고 뭐 우리나라가 부유해지고 이렇게 소망이 있지만요, 앞으로 전 세계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이정표가 어떠냐, 반드시 갈수록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대환란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큰 문제 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표로 들어가고 있구나. 각오를 해야 됩니다. 뭐 대통령 잘하고 잘못하고 이 나라에 떠나가지고 2025년도는 전 세계가 더욱 어려운 속으로 들어가겠구나. 그 절대 이정표가 뭐냐? 환란의 이정표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 그대로 겨울이 온다는 얘기예요. 겨울이 온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점점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마인드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거의 육신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육신화되어진다는 얘기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해지는 노아 시대와 같이 똑같이 재현되어집니다. 그저께 그 사진을 보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누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총리도 탄핵당하는 이거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장은 그 탄핵을 이제 딱 방망이 두드리고서 가만히 눈 감고 앉아있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막 그냥 잘못했다고 아우성 치는데 그 아주 유명한 사진이 이번에 찍혔어요. 그 이재명 씨는 보니까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냥 웃으면서 나오는 그 사진. 그거는 어느 당을 떠나서 나라가 정말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웃을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웃는 그 사진이 찍혔어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이요, 예전에 우리의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제는 정말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악해져만 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 6장 11절 말씀처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썩어버리고 그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니까 이제는 애들도 넘어지고 어른들 넘어지고 더 이상 이제는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스트레스 짐에 시달리게 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이정표 속에 이미 들어왔고 앞으로는 점점 이게 가중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러니까 화려한 네온 사인, 전등 이런 것들은 점점 육신의 이런 물질은 점점 화려한 빛을 띠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원수들이 아주 총발악을 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뭐죠? 스가랴 13장 1절에서 2절 보면 죄와 더러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원수는요, 죄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원수고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이 원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수가 아니란 얘기죠. 어떤 사람이든지 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지금 이 흑암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쩌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을 선동하는 자들까지라도 그들을 사실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 지옥 갈 사람들은요, 아무리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근데 진짜 원수가 뭐냐? 그게 우상이고 거짓 지도자,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이 목사님도 일본에서 아주 오랜 시간 이렇게 생활해 보셔가지고 또 며칠 전에 그런 말씀하시는데, 일본은 우상국가입니다. 우상국가. 800만 뭐 우상을 아주 그냥 집집마다, 아니 집을 지을 때도 집안에다가 우상 단지를, 신주를 모시는 그런 예배실이 있을 정도로 아무튼 완전히 우상국가입니다. 우상국가, 완전히 귀신국가.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이, 왜 인생이, 왜 내 삶이 이렇게 살기가 점점 어려워질까? 그것은 이 원수들 때문에 그래요. 죄가 더 급증하고 점점 더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이 이제 마지막 시대 다 일어납니다. 그냥 완전히 감추었던 게 다 일어나요, 마지막.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절 12절에 제자들이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을 때, 미혹받지 마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기 오다 보니까, 아까도 오다 보니까 한국 천부교, 동두천교회 해놨어요. 그 천부교가 뭡니까? 그게 박태선을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거든요. 천부교. 우리 권사님 집 옆에 있는 천부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박태선이 하나님이야. 안산홍이 하나님이고, 이만희가 보혜사고. 이게 지금 곳곳에서 옛날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악한, 이런 미혹하는 거짓 이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결국에는 전쟁, 지진, 재난이 시작되어지고 너희가 환난 당할 것이다. 환난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아마도 이재명이가 아주 지금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만일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는 날부터는요, 이 나라는, 기독교인들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왜냐? 지금도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제1 원수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기독교인들. 지금 데모할 때 기독교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재명 죽이라 막 이런 말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가만 내비둬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어떤 일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몇 개월 내에 이 나라가 지금, 우리는 그래도, 어른들은 그래도 인생 살 만큼 살았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는 어떤 시대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은 참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데,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2024년보다 2025년, 내가 더 각오를 하고 더 준비하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오겠구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해요. 홍수가 나기 전날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이럴까? 우리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뭐 말기암 환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왜 병원에 가서 내가 왜 또 수술을 해야 돼? 나는 편안하게 이제까지 살던 대로 살 거야. 그러다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반드시 수술대 위에 올려다 놓고 잡아매 놓고 수술을 해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그 극단적인 그런 어떤 이 제약, 몸을 완전히 뭔가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묶어두고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편안한 것 같아도요. 보면은 지금 요번에도 트랙터 트랙터 부대를 끌고 나왔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대통령 집에 그게 트랙터가 원래 옛날에 북한에다가 이제 갖다 주기로 했던 그런 건데 미국에서 그걸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 걔네들이 그거 가지고 와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그 트랙터가 그 뒤에 무기를 싣고 다니는 그런 일을 한다네요. 근데 이 일을 지금 이 사람들 그 횃불 뭐 데모 이걸 주동하는 그 주동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미국에서 신학교 나와가지고 유니언 신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사람이 목사가 하고 앉아 있어요. 김모식이 목사인데 어쨌든 지금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도 지금 어려운 것만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가 이미 언론들이 다 넘어갔구나.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관 그 2명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완전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완전히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도 오히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더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헌법재판관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나라 동성애고 뭐고 다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결론이 다 날 텐데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을 이번에 추천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운명이 어떻게 되든지 후대가 어떻게 되든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얼마나 제자들 그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 얼마나 두렵고 위험 또 핍박 또 환난 죽임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어쩌면 갈수록 우리에게 이제는 제대로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제대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 분명히 예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결국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수준 또 능력 위치 상관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장신대 교수들, 장신대가 옛날에는 그 통합측 그 신학대학이거든요. 알아주는 신학대학이었는데 그 신학대학의 그 김철옹인가요? 하는 그 교수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네 그 신학대학에서 복음을 얘기하면 교수들이 왕따 시킨답니다. 신학대학이 그래, 신학대학이. 그러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면요 이상하게 생각한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이번에 그 신학교 그 교수 4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신학 교수들이 오히려 탄핵을 주장하고.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이 생각과 마음이 이제는 오직 성령의 어떤 충만함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정표라고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겠죠. 에베소 6장에 끝으로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의 관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결국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번에 그 정부에서 마약 있죠. 마약범을, 마약 사범들을 잡으려면 얼마나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활동비를 제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제로로. 이 민주당에서.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 할 것 없이요. 여러분들 택배 이상한 거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이 택배 보낸 거요. 그거 뜯어와서는 안 됩니다. 요새는 아주 신종 사기 수법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집에 택배를 보내고 마약을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보낸 택배는요, 건드리지도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마약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거의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자꾸 마약 수사비, 활동비 가지고 수사하다 보면 이게 결국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것을 이 경계에서 그런지 민주당이 다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 후대 정말 이 나라가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마약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겨울을 알아야지만 겨울이 오는구나라고 알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생활하는 우리 어머니들이나 또 어르신들은 겨울 옷을 준비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 절대 이정표가 뭐냐? 겨울이 온다는 얘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제는 완전히 갈라지는 더러운 자와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불의한 자와 또 의로운 자로 갈라지는. 2025년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2025년도를 맞이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겨울 옷을 준비해야 돼. 겨울 옷을. 두 번째로 그래서 겨울 옷이 뭡니까? 어떠한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절대 언약, 더욱 생명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777 절대 망대입니다. 777 망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오직 보호자의 망대, 오직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따라서 해봅시다. 겨울이 와도 상관없다. 겨울은 와요. 분명히 더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더욱 생명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은 겨울이든 말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 언약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한 서밋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이 렘넌트 이 단어는요 언약적인 단어입니다. 이 땅에 많은 단어들이 있죠. 근데 렘넌트는 뭐냐? 그냥 일반 명사가 아니에요. 거룩한 씨를 붙잡고 있는, 거룩한 씨를 품은 그런 후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예원교회 정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는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겠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을 쓰겠다. 그렇게 저번 주에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후대. 그냥 이런 말로 쓰겠다 이거예요. 왜냐?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 쓰면 뭔가 이 다른 일반 교회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 이제는 그런 말 들어가면 신앙생활하기 싫다 이거죠. 여러분들 렘넌트는 언약적인 단어입니다. 일반 후대, 일반 사람들이 쓰는 뭐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이건 틀린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냥 다 미래 세대라 그러죠. 근데 어리다고 해서 이게 랩넌트가 되는 게 아니거든. 미래 세대 중에서도 결국 이 거룩한 씨를 품은 자만이 랩넌트예요. 천지 차이입니다. 차이가. 거룩한 씨가 누구죠?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에게서 난 자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신 분.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고 마귀에서 해방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서밋 되어지고 정복자 되어지고 천국 가는 거 다 누구 때문이냐?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말세 때 많은 그 신학교든 또 교회든지 간에 자꾸 다른 걸 덧붙입니다. 예수 믿고 뭘 하고 또 예수 이름 말고 또 누구 이름을 또 붙잡아야 되고 자꾸만 말해요. 갈수록 이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 회복 운동이죠. 그리스도 회복 운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내 계율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절대 언약은 결국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 완성, 이게 세계복음화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들, 시대가 겨울이 오든 환란이 오든 핍박이 오든 상관없이 다 능히 승리했어요. 그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 절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다윗에게 이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가겠다. 여호와 이름이 있었고 물맷돌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아무리 희한한 세상이 오고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237, 5천 살릴 제사의 나라로 세워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요번에 나라가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처단하는 그런 시간표로 하나님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지 않고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열방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절대 언약 속으로만 들어가면 골리앗이 다윗을 상대할 수 없었듯이 그 악한 자들이요. 결단코 이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 역사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 앞으로 이 시대가 점점 겨울이 되어져서 문화적으로도 어두워지고 정치적으로도 어두워지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진다. 그럴 때 오히려 빛을 가진 빛의 망대는요. 이럴 때 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언약 속으로만 들어가서 충만해지기만 하면
더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의 시간표, 이정표가 오고 또 추운 영적인 겨울이 오고 불신자들은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요새 사람들이 마음이 근심이 돼가지고 살 맛도 안 나고 뭐 어디 가도 이게 좀 눌려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은요, 저는 그래요. 북한 성도들 생각해 보면요, 북한 지하 성도들은 70, 80년 동안 그렇게 당하고 있었어요. 요새 제 집에 이제 정수기가 이렇게 좀 맛이 가가지고 이제 수돗물을 그냥 마십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불과 10년, 20년 전만 다 수돗물 그냥 마셨거든. 근데 지금 수돗물은 너무나 건강한 물이야. 근데 요새 사람들이 수돗물 잘 안 마실라 그래. 근데 제가 수돗물 그냥 마시면서, 야,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 그 사람들 제대로 된 물 마셔요? 북한에 그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뭐 기능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해 보면 이 수돗물도 너무너무 이건 정말 황송한 거야.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온갖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그냥 환란 속에서 7, 80년을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어쩌면 한국 성도들이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너무너무 생각 안 하고 살아온 거야. 그냥 우리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약간이지만 어려움과 고통을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늘 더군다나 말세에는 내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 예언하고 젊은이 환상 보고 늙은이 꿈을 꾸고 남종 여종 상관없이 예언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세 때 점점 어려워져요. 큰일 났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면 좋아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죠? 요셉이 이제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종살이 하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인생 다 끝났습니다. 갈수록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더니만 이 나라 시대가 완전히 7년 가뭄의 대재앙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 주시고 감동 주시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왕의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수 있느냐. 그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신자들 마냥 내년에 더 어려워진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정말 이제 예수 믿는 건 더 어려워질 텐데 참 걱정이 되네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가 더욱 환란 속으로 겨울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야, 나는 말세 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럼 아무 상관없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 뜻은 돕는 자란 뜻이에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시절이 오고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넘어져 자빠지는 그러한 환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돕는 자만 분명하면 됩니다. 돕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을 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부모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의 한계를 보고서 낙심하게 되고 어떤 사람도 진짜 우리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연약합니다. 오직 실제 나를 돕고 내가 썸이 되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완벽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의 선물 받고 더욱 237, 5천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의 끝이 올 것이다. 환난 때가 아무리 와도 핍박이 오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당하고 불법의 시대가 와도 그래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증거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237 5천 세계복음 언약 더 속으로 들어가면 시대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랬습니다.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빛은요 언제 빛이 그 진가가 나타나느냐? 어두울 때 나타납니다. 어두울 때. 정말 이 앞으로 영적인 어두움, 경제, 정치의 어두움, 완전한 어둠 속에 들어갈 때 그때서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때서 비로소 다락방 운동이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락방 운동 언제 이게 정말 역사가 대역사가 일어나느냐? 진짜 이 온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다락방 운동은요. 태생이 어떤 환경을 염두에 두고 일어나는 운동이냐? 바로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진짜 복음 전하면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위험당하는 이럴 때 일어났던 운동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다락방 운동은 언제 일어나느냐? 정말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난 때에 하나님이 다락방 운동을 하나님은 그때 본격적으로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환난이 다가 아닙니다. 마침내 찬란한 봄날이 옵니다. 그 봄날이 언제죠? 아가서 2장 10절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날이 옵니다. 환란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봄날이 옵니다. 영원한 봄날. 영원히 신랑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를 그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죠? 바로 세계복음화가 완성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지막에 결론이 중요합니다. 환난도 지나가고 핍박도 지나가고 불법도 다 지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결국 마지막은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나가는 여정 속에 낙심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이제 절대 여정은 뭐죠? 절대 망대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이요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의 이 확실한 우리의 절대 여정 붙잡고 절대 언약 망대를 붙잡고 이제 우리가 어떤 여정을 가야 되느냐? 따라서 해봅시다. 더욱 기도 속으로. 그러니까 내년이 좀 예상하기에 사회학자들도요. 내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를 예상해요. 근데 상관없어요. 더욱 그러면 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겠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영적인 힘이 없어 다 사람들이 지금 낙심하고 세상을 봐도 또 우리 또 뭐 때로는 교단을 봐도
때로는 나를 봐도 내 집안을 봐도 소망이 없다. 여러분들 어떤 거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예? 누구를 봐도 사실 우리에게 진짜 기쁨과 소망을 줄 그런 어떤 장소도 없고 어떤 사람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만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 한 주간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떠한 2025년도를 맞이해야 될 것이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뭐 구체적인 어떤 계획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능력만 충만하면 아무 상관없다. 하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이 칠망대에 대해서 내려오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충만하면 내년이 아무리 이상하고 나라가 아무리 이상해도 나는 오히려 이때 썸이 될 것이다. 나와 내 자녀들은 오히려 이때 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냥 죽음 내일 당장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늘 언약 붙잡고 그게 바로 기도 전쟁입니다. 기도 전쟁. 그러니까 기도에만 승리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잠깐입니다. 잠깐.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전부 다 사자굴에 다 들어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나라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예레미야처럼 비록 홀로일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날을 보여주시고 막힌 문을 여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 시험에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결국에는 잠자다가 주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들었지만 또 이후에 성령 능력 충만해져서 오히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기도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귀신들을 내어쫓지 못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재명도 아닙니다. 이재명도 아니에요. 이재명은 그냥 쓰임받을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이 나라의 문제는 뭐죠? 바로 오랜 시간 우리 민족교회가 그 우상, 태양 우상을 섬겼던 그 죄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 동안 김일성 태양 우상을 이름을 불렀는데 그 태양 이름 부른 그 사명자들이 남한에도 지금 바글바글합니다. 법관들 중에서도 바글바글하고 앉아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진짜 영적인 눈을 보면 이제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공산주의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돼요. 김일성 악령은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왜냐? 지금도 몰래 숨어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이 나라에. 그게 정치인 중에도 있고 법관 중에도 있고 언론인 중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래서 내년도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이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우리 교단을 위한 기도. 이 기도의 영이 임하셔야 돼. 그것도 우리 힘으로 기도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그래서 능력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또 어제 그 핵심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내년도 뭐 부흥될 거다, 부흥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부흥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요, 되어질 수밖에 없나. 그래서 지금 달력 이제 오늘 또 가져가실 때 그 보니까 이 달력도 주제가 있더라고요. 주제가 뭐냐,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래서 내년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교단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관없다. 왜냐? 위로부터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이 능력 충만하기 위하여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 계획만 세우면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2025년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은 이거 진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지만 오히려 이때 저나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이 정말 하나님께서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 속에서 오히려 이 위기 때 더 큰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될 줄 믿고, 겨울이 오지만 더욱 언약 속으로, 더욱 기도 속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을 하고 새해를 맞이함으로 2025년도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도 또 시절도 또 여러 가지 전 세계 모든 상황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어려움과 또 불법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내다보지만 아무 상관없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죽음과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루에 3,000 제자가 일어났던 그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락방 운동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완전히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때 이제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내년도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작품이 남겨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